잠언서 16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짧게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 사람은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애를 쓰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결과는요,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과 너무나 큰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자기 삶의 계획을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인생에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성품이 꼼꼼해서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하며 살 것 같은 이런 분들도요, 실제적으로 아무 계획이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은 자기가 계획하여 살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한 경영을 말합니다. 누구나 이제 성인이면은, 어린 자녀들은 이런 것이 잘 없지만 우리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자기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는 자기 마음속에 이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 자신의 앞길에 대한 계획을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계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런 계획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 새해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계획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번 꼭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연세가 있고 우리 나이가 있어도 올 한 해만큼은 2022년도만큼은 이런 것은 꼭 한번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로만 하면은 그때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것을 글로 적어서 그것을 쳐다보며 매일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계획했던 기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 한 해가 지나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삶을 통해서 계획이 있다는 것은요, 내 신앙에 아주 굉장한 이런 힘이 되어줍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같이 험하고 불투명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데,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내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 큰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기 계획을 펼쳐놓고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맥코맥이라는 이런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요,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앞길을 우리 계획해서 살아보라는 이런 권면을 우리 주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그 책 내용에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장래에 어떤 목표를 세우는가 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자 중에 84%가요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13%는요 자신은 이제 이 졸업을 하면은 잠깐 졸업 여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13%고요.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꼼꼼하게 이렇게 글로 적은 사람은 겨우 3%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이제 추적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체크해 봤는데요. 10년 뒤에 이런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3%는, 그런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던 84%보다 삶의 질이 평균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거예요. 소득이 2배 이상 그들보다 많아지고, 우리 사는 집이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자가용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규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명확한 글로 적은 3%는요, 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합한 것에 10배 이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인생을 계획해서 산 사람이 10년을 지나니까요, 이 97%의 사람보다 그들이 모든 재산을 합한 것보다 10배 이상이 많은 이런 큰 부를 누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 기록한 것을 우리 읽으며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인생을 계획했던 사람이 그 중에서 큰 기업의 CEO가 나왔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스타트를 졸업하는 시즌에서 이 스타트 라인이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부를 누리게 하시고, 또 믿음도 함께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는 우리 단순한 계획이라도 글로 적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올해는 이것을 꼭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생 계획도 세우시고 신앙 계획도 세우시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세우신다면 그 계획이 우리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1절 하반절에 이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 온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 마음의 경영, 우리 사람의 계획을 말하죠. 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준은 우리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심령.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위로 기준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세워졌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증명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다윗은요 15살 때 블레셋 군대 장군인 골리앗을 이렇게 우리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쳐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이 무장한 군인도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하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라. 이 한 말씀이 이 15살 소년에게 힘을 주어서 뱅뱅 돌려 던지는 이 물맷돌 하나가 그 거대한 이 장군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인구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구를 계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한 나라의 왕의 계획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웠던 계획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그 7만 명이나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위상을 높여보려고 우리나라에 이만한 전쟁을 할 만한 이런 군대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계수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7만 명씩이나 이 안타까운 목숨을 우리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항상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마음의 경영,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 내용을 보면은요, 행사를 우리 모든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나의 인생의 삶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것은 모든 계획과 모든 인생의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우리 통치하고 있다. 이런 은혜 말씀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이런 목적이 그 사람의 계획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의 계획은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그 뜻에서 배워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결실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6살 때 다른 사람의 물건 또 이 지갑에 돈을 훔치다가 우리 잡혀가지고요. 우리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아주 이 방탕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살 되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허망한가 그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요. 이 고아들이 많이 이렇게 전쟁 고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마음에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시편 68편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서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돈은 없었습니다. 우리 고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려야 될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고아원에 건물도 없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애슐리의 우리 거대한 땅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설값에 이렇게 매입이 되고 건물 한 동 한 동을 지어 나가면서 자그마치 고아들을 3,000명 가까이나 키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우리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배출했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놔두면은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냥 놔두면은 폐인이 될 사람이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서 그 안에 우리 계획을 세웠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일생이 완전히 변했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신 전체의 삶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순교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 한 분 있죠. 우리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우리 베드로와 함께 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가이사랴 지방에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장소에서 여러 교회를 세워서 그 장소의 총회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랍비가 우리 세워졌는데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랍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손가락질 받는 이런 세리 가정이 되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받는 랍비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데 아무 계획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경영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